찬양의 복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7개를 들고 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기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나가가매 후이되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에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교훈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그 크리스천 투데이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19 중에 교회 출석을 되찾아야 하는 그 교회 출석 습관을 되찾아야 하는 5가지 이유라 그래서 전 라이프웨이 대표 팀 라이너 목사라는 분이 5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그 지역교회를 강조한다. 지역교회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없고 이 모여서 지역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역교회를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모이게 되면은 세 번째, 이 성도 간의 격려가 서로 격려해 주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와 또 성도 간의 격려,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참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혼자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 지역의 그 실정을 알아보니까 뭐 500명 모이는 교회가 2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참 어려운 시대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도 80-90% 정도 다 모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기에 딱 어울리는 꼭 필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그 함락의 교훈, 여리고성 붕괴의 교훈에 들어있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가 한번 흥미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이 베냐민의 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30km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구약에는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 그 소금을 사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그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 나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2명의 눈먼 사람을 고치신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고 또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30km가 되지만은 이 가파른 그 길입니다.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750m, 여리고는 해발 그 지중해 수면보다 250m를 더 내려가요. 사해는 4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낮은 도시고 제일 오래된 도시예요.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 차이 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높이는 거의 1km 정도 그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의정부에서 살 때 수락산 높이가 635m였어요. 밑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사해에서 보면은 약 2배 높이. 거기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사해에서 여리고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1868년도 또 1907년도 그리고 1930년도 1952년도 그리고 1997년도에 5번에 걸쳐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 학자들이 여리고 고고학 탐사를 했습니다. 4, 5년에 걸쳐서 4년, 5년, 6년에 걸쳐서. 근데 그 종합된 그 여리고성의 유적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짓으로 말을 하는데 2명의 정탐꾼은 바른 말을 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진짜입니다. 진짜 얼마나 그 여리고성이 크냐 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성곽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 성곽의 높이가 그 외벽과 내벽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벽은 높이가 12m, 약 5층 높이, 아파트 5층 높이, 밑에는 한 5m의 돌로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한 다음에 한 7m 정도를 진흙으로 쌌어요. 약 2m 두께로. 그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벽은 약 22m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 북쪽 지역에 허물어지지 않는 곳이 라합이 살던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살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약 8에이커인데 한 에이커당 200명이 살고 있었는데 약 1600명 정도 거주민들이 살고 또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모여 들어가지고 한 2000여 명이 살고 있지 않았는가. 성 외벽, 내벽 안에 다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그 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함락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성이 붕괴가 되고 이 함락이 됐는가?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열쇠예요. 그 함락이 될 때 보니까 그 지진하고 공명의 원인으로 학자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성을 공략해서 그 함성을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1940년도에 그 미국의 그 타코마, 그 워싱턴주 타코마에 현수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현수교는 아주 그 굉장히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데 몇 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주 강하지 않은 바람인데도 무너졌어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철이나 콘크리트에 공명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받을 때 그 진동 주파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바람이나 어떤 주파수의 그 압력에 이게 일치될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여리고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발견이 됐는데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외벽의 진흙 부분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벽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평지처럼 그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 현상을 사용해서 이 밖으로 무너지고 또 안에서는 또 안쪽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도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침묵하다가 소리를 지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약 100만 명 정도, 남자만 60만 명, 100만 명 정도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감에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계속 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얼마나 이상하고 참 그 전쟁이 아니고 어리석은 방법이겠어요.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다. 쳐다보니까 이 성곽 위에서 보면은 아주 메뚜기 같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그 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도니까 너무나 이제 두렵고 긴장감에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6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이 돼요. 6장 첫 번째 파트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하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립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20절에 이 성이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진멸하니라. 여기 우상숭배 가나안 이 여리고 사람들은 산채로 몰래에게 어린 아이를 갖다가 태워서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악한 풍습이 있었고요. 동성애가 있었고 아주 우상숭배,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라합은 말이에요.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 라합과 그 가족 친족들은 다 살아남게 돼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중에 살아남게 돼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왕의 증조모가 돼요. 5대째 다윗왕의 증조모.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모가 아니라 고조 할머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라합은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그 믿음을 가진 라합에게는 구출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그 신비스러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리고 성읍의 그런 그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여리고 성읍을 다시 재건축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주신 장면이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에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 맏아들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놀랍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더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대로 100%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100% 순종하고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그 학자가 그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하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하면은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 진정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원리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이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했는가? 첫 번째,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중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 코비드-19,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는 나팔이에요. 7절을 보면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행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행군의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 7절, 8절에 보면은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 7사람이 이
순양의 뿔 7개 나팔을 붑니다. 이게 전쟁용이 아니에요. 순양의 뿔은 작은 거, 음악용이지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의 궤가,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위대가 따라가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또 백성에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6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 하고, 여기 보면은 순양의 뿔 7개,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그 7일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자가 계속 반복해서 7번 에워싸고 7째 날. 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완전수 7, 승리의 숫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7으로 역사하시죠. 예. 일주일간, 일주일이 그리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역사가, 인류 역사가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있다가 나머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한거, 7체계로 되어 있어요. 소리도 색깔도 7체계, 다 일주일, 날도 7체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과 8절에서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8절에는 주 앞에서 나아가라, 주의 궤와 주 앞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주의 궤나 주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중간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언약궤가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고 계시구나. 언약궤와 하나님은 같은 생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고요. 나팔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의 날로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니까 너희들은 혼자 허덕거리지 말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팔처럼 들려온다 그랬어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 하나님 말씀을 나팔 소리로 여기에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침묵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10절에 보니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행진하면서 소리를 내고 말이에요. 행진을 했다라면은 소리를 내면서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불만이 나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라 그러네. 그러고 투덜투덜 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순종도 잘 따르지 않는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이 나오는 그런 무리들도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군을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생활할 때 경건 생활을 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여유가 없고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섰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했어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리고가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거를 감격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100%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쯤 순종하고 반쯤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 실제로 100%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종.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2절에서 5절 나와요. 성은 한 번 돌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돌아도 안 무너졌어요.
근데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지만은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도는 대단한 무기거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꾸준히 그 가족의 그 불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끔 복음 전하시라고. 짧게. 촌철살인으로. 여리고성 무너져요. 불신의 여리고성 무너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꾸준히 인내하고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여리고성을 13번이나 돌게 하십니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그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지 인내하는지 순종하는지 불평하는지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상황을 바꾸어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지자 환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외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한 뒤에 외친 마지막 7째 날의 최후 함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함성이요 외침이었어요. 외침이 무너뜨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외침, 믿음이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구원시키고 믿음이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거는 이 여리고성의 행진과 함락은 믿음이 요구되는 행진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8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권능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거 변치 않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메섹스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갈라디아서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로마서라는 그런 1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부자 청년은 여리고성이 뭐였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재물이 다 가려먹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마가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행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짓는 나쁜 죄와 습관, 이기심, 질투심, 교만, 분노, 증오심, 다툼과 시기심, 상처와 비판,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라. 이 불신앙의 여리고성.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방해하는 미움과 개인주의, 불평, 협조하지 않는 것, 무관심, 비헌신적인 태도,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는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 이게 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인내로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그 함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군하는 자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행진은 승리 행군이 될 것입니다.